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조장로님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천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까지 꼭 같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 우리 지난 안식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 그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앞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아벨의 제사는 수천 년 전에 드린 제사였지만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바울은 또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의 믿음이 보여준 아름다운 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믿음으로 드린 제사. 우리 가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땅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전혀 달라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이 두 형제의 제사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느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는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것 넘어서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들의 제사의 차이는 단순한 제물의 차이였을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제사였고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제사였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또한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 또 이 경배, 예배의 대상이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더 나은 제사. 오늘 이 스크린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자, 여호와께서 가로 안에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로 안에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가로에 뭐가 될까요? 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주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 그들 자신에게도 차이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제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신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이렇게 구분하셨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품성.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어땠을까?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다. 여러분, 참 저희들이 자녀를 키워보지만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은 아벨의 제사와 거절당한 이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에는 제물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품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불평하고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담 후손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마 다른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거절당하고 또 간합당한 이유는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의 심정,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으로 오실 때 감사한 마음과 구속의 소망으로 올라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인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기를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뭐였죠? 그가 농사지은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가 드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인간의 어떤 소산물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어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가장 요긴한 부분,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이 말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증거를 보이고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가인도 다 알았습니다. 아벨도 알았고요. 신앙은 결코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간곡한 그 당부의 그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해야 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는데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다. 가인은 어쩌면 똑같은 모습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제물은 구속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제물은 구속의 제물을 먼저 드린 다음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나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죠? 네, 정답은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 일은 매우 급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이러 겉으로만 드러나는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의 구속주를 의지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가인으로서 끝나면 좋은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 칼빈의 예정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구원은 미리 정해졌다. 여러분, 가인은 이렇게 그가 농사 지은 열매로 곡식으로 예배 드리도록 정해졌나요? 아벨은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연극처럼 정해졌나요? 여기에 그렇게 선택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받도록 선택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의지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더라면 구태여 선한 일 할 필요도 없고 구태여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세상 종말 때까지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압받는 사람과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 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한 믿음이었다. 이제 좀 성경에 나오는 예로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자기의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륜을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십니까?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거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연약하니까 어떤 신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 땅에 가장 고상한 어떤 피조물인데 우리가 누굴 의지한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연약함의 표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속담이 작심삼일.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강한 척하지만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자기의 의존의 길을 택한 믿음을 가졌다. 그는 자기의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으려고 하였다.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이 내용을 성경 신약은 다른 예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이야기는 어느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려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초청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 나는 어제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결혼해서 내 마누라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 가서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초청하면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주는 아주 정결한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이 잔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임금이 와서 손님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보니까 다 자기가 준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이 사람이 임금이 주는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임금이 주는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의 생각은 임금이 주는 옷보다 내 옷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주는 어떤 가운 같은 옷보다 내가 엊그저께 새로 사서 비싸게 산 좋은 옷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옷을 거절한 겁니다. 여기에서 임금이 주는 옷은 어떤 옷인가?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다. 구원의 옷이며 침례 요한과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회개와 믿음이라는 옳은 행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 선함으로 하늘에 갈 수 없음을 여기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가 농사짓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기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자기 기도하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옆에 아마 세리가 기도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한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전에서 똑같이 예배하는 두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기의 옷을 자랑하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당신의 필요함을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뒤에 나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지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날 철학이나 오늘날 인간의 사상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기운동 들어보셨죠? 요가가 처음에는 그런 운동으로 끝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어떤 자세나 노력이나 명상이나 상상을 통하여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서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유심히 봅니다. 특별히 기운동, 명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에 깊숙이 있는 사상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이 필요 없이 신의 경지에 돌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거짓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읽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전도회 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골 마을에 한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참 덕망 높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신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면 다 그저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그 전도의 강사와 그 교회 목사가 이제 전도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방문을 가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한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저 우리 한의사 선생님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훌륭한데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훌륭함이 예수 믿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의 높은 고결함이, 도덕성이, 인격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당신앙, 오늘 아까 우리 철새신앙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마당신앙. 이사야 1장 11절 12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었느라. 수장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은 제사, 그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제사였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원하는 제사는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거룩하고 회개로 가득 찬 그런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그림을 올려놓고 그 그림 가운데 글을 또 넣었습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안식일을 구별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안식일 준수는 무너진 계명들을 수축하는 자로 우리 사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예배가 있다면 삶의 예배입니다. 인격의 예배요, 품성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한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면 이 예배조차 가증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한 주일을 살아갈 때 그 주일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 매일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보다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내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순종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는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는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제사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당 신앙이 아닌 진정한 영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 로마서 12장을 기록할 때 처음 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산제사, 구별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통합되는 이 시대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교나 다 똑같아.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이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되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가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 그러므로 이러한 세대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하늘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쟁투는 경배의 싸움입니다. 예배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 경배의 초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이 두 제사의 차이가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질 것인데, 이 제사는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77쪽,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에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들을 정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할 때에 그를 정오하는 형이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화영지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오의 정신인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77쪽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책을 한 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10년쯤 봤는데 마르고 딸가서 이제는 새 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다 떨어져서 이 알맹이가 분리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라는 책을 아시지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이 책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보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많이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쪽에서만 말씀을 발췌하느냐. 제가 다른 여러 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주석하고 해석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기록된 이 예언의 신 구속의 역사만큼 성경을 잘 설명한 책이 없기 때문에 이 책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은 구약 설명을 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대의 소망과 실물 교훈, 각 시대의 대쟁투 이런 것들은 정말 신약 성경을 잘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말씀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책의 설명이 부조와 선지자 77쪽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들을 정오하는 동일한 가인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핵이라도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의 차이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간합받게 되는 것인가 거절하게 되는 것인가를 결정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두 제사는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항상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하늘에 함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